갈라디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군가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의 옳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박해받는 것이 나의 옳음의 증거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동정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박해받으면 동정심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옳음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왜 박해받는지를 봐야겠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박해받음을 근거로 자신의 옳음을 자기 대적자들보다는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는 그 자체로 옳음을 증명하지는 못하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거는 상대에 대한 그름을 이미 거의 어느 정도 증명이 끝났을 때 그들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냄으로써 이쪽이 틀리다는 걸 지금 거의 다 증명을 해놨어요. 근데 저 사람들하고 내가 얼마나 다르냐 확실하게 차이를 내면 그만큼 내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또는 극명하게 차이를 확인시켜 준 다음에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다. 택해라. 그런 목표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결국에는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이지만 나의 대적자들과 입장이 얼마나 다른가 이걸 확실하게 해주는데 이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야,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나만 핍박을 받는다. 자들은 핍박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일단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 확실하고 자들하고 나가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 확실하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런데 궁금하지. 왜 내만 핍박을 받을까? 왜 쟤들은 핍박을 안 받을까? 바꿔 말하면 할례를 전하는 자들은 희한하게도 핍박을 안 받더라. 갈라디아 성도 너희들도 다 보는 바가 아니냐. 그러길래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십자가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제 그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만약 할례를 전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또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번역이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개떡 같아서 그래요. 우리말인데 못 알아먹게 번역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의 걸림돌이니까 십자가에 대한 걸림돌. 보세요. 교회의 걸림돌 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란 느낌이 딱 들어버리죠. 교회에 대하여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걸림이 되는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걸림돌 하니까 십자가에 방해하는 것, 방해되는 것, 십자가를 믿는데 장애가 되는 것, 십자가에 걸림이 되는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십자가가 걸림이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걸림이라고. 십자가가 뭔 뜻이냐 그랬죠. 십자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걸림. 우리 요즘에 잘 쓰는 말은 스캔들입니다. 스칸달로. 십자가가 스캔들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말. 나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핍박을 받냐면
내 동족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어요. 바울이 체포된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죠?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 전한다고 거기서 체포돼서 거기서 두드러 맞아 죽을 뻔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리는 게 됐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예수를 말해도 할례 하나 보태주면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랍죠? 왜? 십자가 저것이 영 걸린단 말이야. 근데 십자가를 말하지만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와, 조금만 섞어주면 사는데 조금만 섞어주면 바울이 영 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섞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만약 할례를 전했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할례까지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다면 조금만 섞어주었다면 핍박 안 받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냅뒀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근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만 말해 놓으니까 듣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영 마음에 걸리는 거고 왜요? 자기들 죄가 생각났잖아요. 근데 할례 얘기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말은 섞었지만 거기 의지하면 되거든. 할례만 좀 섞어줬으면 끼워줬으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안 받았을 거예요. 즉 그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극렬하게 노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로 조금 받아주는 척하고 그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죽이려고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래버리니까 할례 받을 소용없다 이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 된다는 그 십자가의 도가 말이죠. 핍박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에 걸리는 게 돼가지고. 권사님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주여.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냐?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면 괜찮은데 할례 소용없고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미워했죠. 그래서 그거를 걸림돌이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대한 걸림돌이 아니고 십자가가 걸림돌이 됐다고 말해요. 십자가가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할 때 십자가의 걸림돌이니까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놨는데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니까 이게 영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죄인인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평상시 좋아하던 거 해왔던 거 할례까지 받아야 돼 이런단 말이죠. 오케이 네 그럼 괜찮아 이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좀 양보해가지고 십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할례 정도는 괜찮다 이랬으면 핍박을 안 받았을 건데 예수를 믿어도 제사가 1년에 10번이면 그중에 한 번은 봐줬으면 그렇게까지 욕을 안 얻어먹었을 건데 아 예수를 믿어도 어지간히 미자지 좀 미쳐가지고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 그러니 한 주 정도는 빠져갖고 같이 놀러 좀 가주면 그나마 좀 봐줄 건데 좀 미친놈들은 돈 아까워 줄 건데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쳐 1년에 한 주를 쉬지 않고 교회 갔다 있어. 이게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해요. 한 번만 놀아주면 이렇게까지 안 미워할 건데 한 번도 같이 안 놀아주니까 겁나게 이해 쉽죠. 예. 뭐 다 지키라 그래 누가 짐승제사까지 하라 그래 할례까지만 봐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미워하지. 근데 할례도 못 받게 하니까는 미워하지.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지만
바울에 있어서 할례 받으면 의를 얻는다 이 말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걸림돌을 해가지고 내가 형제들하고 친하자고 십자가를 빼면 도대체 내가 남는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가 저 사람들한테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십자가 빼고 우리 잘 놀아보자 해버리면 나는 뭐하러 살아있냐 이 말이지. 뭐하러 이 고생하고 돌아다니냐고 십자가를 빼버릴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동족과 형제들이 나를 길바닥에 돌뿌리처럼 그렇게 여겨도 십자가 때문에 나도 그렇게 여겨도 내가 십자가를 떠난 일은 없다. 차라리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떠날지라도 십자가를 떠날 수는 없다. 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잠깐 따라가 버리면 잠시는 좋지.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냐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거요?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지금 미워해도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그들이 나중에 나를 보고 돌아오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같이 놀아가 버리면 지난하나 같이 소용돌이에 휩쓸려갖고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듣고 보고 따라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겠냐 이 말이죠. 아무도 못 나옵니다. 같이 죽는 거지. 그래서 12절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끊어져 버리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나 다 구원받으면 좋지. 근데 끝내 고집을 안 버리고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짜들을 붙들고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너희라도 구해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불 가운데서 불공평하게 어떻게 한 사람만 구해내. 구하려면 다 구하고 안 하려면 다 안 구해야지. 그래요? 이건 뭐 어디서 붕어빵 얻어먹을 때는 할 수 있는 말이라도 구원받을 때는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해내야죠.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되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놈들은 다 그냥 떨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는 구해내야 되겠다. 이 말이. 그래서 12절에 그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은 차라리 끊어져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왜? 그 헛소리들이 없어야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라도 내가 구해낼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또 안 된 것 같은데. 네. 다시 정리할게요. 나 죽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핍박을 안 당하고 복음 전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왜 이 사람들이 핍박을 안 당하냐? 십자가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를 더 보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마음에 드니까 괜찮다 그러고 핍박을 안 한 거예요. 대신에 예수만 믿어라 하는 이 인간들은 믿다고 무지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나도 할례 하나만 보태주면 핍박 안 당할 건데 근데 할례를 보태는 순간 예수는 쓸데없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에게 핍박 안 당하고 서로 안 다투고 편하게 살려고 할례를 받아들이면 할례하고 예수하고 둘이 플러스 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해버리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상실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원수가 될지라도 나는 이거 못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너희들하고 내가 잘못지고 원수질지라도 나 예수 버릴 수 없다. 왜? 네가 내 영혼을 책임질 거냐? 네가 이 사람들 영혼을 책임질 거냐? 이 땅에 살아서 서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즐겁게 지내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나서 누가 누구 영혼을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 십자가의 도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할례 받아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요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한다는 이 소리를 지금 속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인한테 쓴 다음에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는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놈들은 너희들한테 와갖고 헛소리 가르친 저놈들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러면 그놈들하고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을 다 구원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 구원하든지 다 구원 안 하든지 그런 게 어디 있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지.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지. 저 고집쟁이들은 모르겠다. 차라리 끊어져 버리면 좋겠다. 왜? 그놈들이 계속 와서 헛소리 하니까. 요즘 말하면 이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계속 헛소리 하는데 이 소리가 그쳐야 진리를 가르쳐주면 이거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설교하면 이단들이 와서 헛소리 또 하지. 바로 설교해 놓으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이단들이 헛소리 또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저 이단들은 죽어버릴지라도 우리 교인들이라도 살려야지. 그 소리요, 그 소리.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할 때 살 잘라내버리죠. 딱 그 말입니다. 확 그냥 잘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왜? 인정을 봐줄 것 같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어제 10절에 보면 심판을 받으리라고 단호하게 정죄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 입장 확실하다. 나 핍박받고 있고 십자가 도에는 다른 할 말 없고 저 다른 복음 전하는 이단 놈들은 끊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나하고 저놈들하고 얼마나 다른지 알겠지. 선택해라. 나 바울이 인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선택하든지 저 할례까지 섞은 복음이라고 하는 저 가짜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선택해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할례 섞은 거를 선택하시랍니까? 아니죠. 예, 물이면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지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갖고 못 씁니다. 물하고 물하고 섞을 수는 있고 걔는 맹물하고 설탕을 섞고 그럼 설탕물 되죠. 그 설탕물에 설탕은 더 탈 수는 있어요. 근데 휘발렸던 물 타면 기계 안 돌아갑니다. 예.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똑똑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칭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두 부류를 보았어요. 하나는 바울과 그의 친구들인데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는 복음 증거자고 또 한 부류는 예수 믿는 거로만 부족하고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 이런 부류.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조금 안전하고 어떻게 해야 조금 편할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생각을 할 줄 안다면 내가 니나 나나 남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진정 내가 어떻게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만 따져 물으면 돼요. 딱 그 하나만 물으면 돼요. 할례냐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택하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땅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가 있고 들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는데 예수 복음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런데 들을수록 세상에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원수 맺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운데 불이 있으면 어떻게 서로 보듬을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야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이 불이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간에 붙지를 못하고 서로 보듬게 앉지를 못하고 원수진 것처럼 미워하고 멀어지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죄인 사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그래서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했고 십자가가 스캔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이 스캔들을 이겨내야 되고 예수 걸림돌까지 넘어설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걸림이 되지 않을 때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날이 어둡고 세상이 힘들다고 하는데 기도 한 번 더 하자고 했지만 얼굴 볼 때는 아멘 하고도 새벽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대부분입니다. 멀어서 그렇고 피곤해서 그렇고 힘들어서 그렇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온 이들은 더 잘하였습니다. 기도한 이들은 더 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무릎 꿇는 복, 헌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조금 더 십자가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